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9월 6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김민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성전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함께 연결되고 우리의 영이 함께 연결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혼란스럽고 어둡고 악한 때를 살아갑니다. 교회 함께 모이는 것도 예배드리기도 자유롭지 못한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더욱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을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로서의 삶을 더욱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잡한 세상의 소식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우리의 영이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영혼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혼란스러운 현실이 속히 해결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 자신도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에서 돌이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서 선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서영성 목사님을 통해 각각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예수사랑 성도들에게 더욱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전에 모일 수 없어 더욱 안타까워하며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간절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주님을 마지막으로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매우 도발적인 제목을 좀 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몬아 자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방금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14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셔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모두 잠들었는데 베드로를 향하여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베드로를 이해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난 마가복음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아닌데요.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는데요. 그거는 같이 만난 거죠.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마지막 만난 만남은 마가복음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만남을 베드로는 지금 기도를 부탁하시는 주님 앞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절박한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내일 죽임당하실 절박한 문제보다 자신의 육신의 피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전 이것을 인간의 이기주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간은 이토록 이기적이에요. 옆집이 아무로 고생하고 그 집이 우리 성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걸린 감기가 더 고통스러워요. 이게 인간의 극복하기 어려운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확장되면 내 자식만 소중하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이게 확장되면 우리 집안을 누가 건드려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이게 더 나아가면 내 아내를 누가 건드려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다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절박함 가운데 공감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매우 기본적인 이기주의의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 보면 더 이상 주님을 개인적으로 볼 수 없는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리고 주님이 내일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 곁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명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위치를 강등시킵니다.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시몬아라는 말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사형명은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게바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적인 이름을 차치하고 시몬아 자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는 너의 현저한 우수한 제자로서의 위치를 상실할 것이고 일반인으로 강등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유명해지는 선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몬아 하고 강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말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나의 절박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이 내 안에 체득되지 못한 상태이다. 입술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명해지는 방식은 좀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나도 절박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놓쳤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그게 포인트예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느냐?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은혜 받았던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옆에 동료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친구가 기도 부탁을 하면 그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더더군다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요, 우리들이. 그런데 어느 시점에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면서 뭐가 시들해지냐면 다른 사람의 절박한 문제에 절박하게 반응하는 게 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들해지면서 누구하고의 관계도 소원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지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최초로 놓쳤던 지점이 주님을 마지막 만났던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내가 제목을 듣고도 슬쩍 별거 아닌 것처럼 전혀 마음에 부담도 없이 잊어버렸던 순간으로 나를 되돌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뒤늦게라도 이미 문제가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나의 문제요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그때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때 절박한 문제를 부탁한 친구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1시간 기도 운동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24시간 중에 1시간도 기도 못하냐? 라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그 운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명민하게, 세밀하게 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1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게 되셨던 그때 1시간이에요. 바꿔 말하면 절박한 문제의 기도 요청을 받은 그 1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나에게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허리를 잘라 1시간 정도가 아니라 매우 절박한 문제를 들었는데 그 절박한 문제를 들었던 그 순간에 나는 1시간 정도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자매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이다 라고 본문에 근거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시간이나 잘라 1시간이 아니라
기도 요청을 받은, 또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기도가 아니라 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시간, 이 운동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거예요. 이 본문 하나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약간 뒤로 미뤄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신문 받는 장면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3번째 부인을 하자 주께서 돌이켜 보시고, 그리고 거의 동시에 닭이 우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만남이라고 그랬죠. 두 분이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 이제 네가 3번 부인했고 닭이 울 거야. 내가 너를 쳐다본다. 쳐다보자. 닭이 울어요. 그러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주님과의 마지막 만남은 이 부인의 현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까요? 저주까지 할 건 없잖아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주께서 돌이켜 보시고 닭이 울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 심히 통곡한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현장에 주님이 계세요. 왜? 그 절박한 문제를 만난 사람을 주님이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만나는 지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절박한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현장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놀라운 회복의 포인트 아닙니까? 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현장에 주님은 가슴 아픈 모습으로 서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감각하지 못할 뿐 우리를 물끄러미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 그런다고 그랬지? 너 나를 닭 울기 전 3번 부인한다고 그랬지? 너 뭐라고 그랬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제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데 물끄러미 너도 인간이야 하고 쳐다보시는 현장에 주님이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주님이 이미 예견하셔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뭡니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왜냐하면 회개는 하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못해요.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인간을 예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인간 앞에만 죄인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 앞에서 죄를 모면하겠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반복되는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현장에서 주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왜 죄를 인정하지 않냐면 나만 이러고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의롭게 살아야 돼? 이 정도는 허용되는 죄악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거야말로 세속주의 아닙니까? 세상에 나에게 들어와 있는 증거가 뭡니까? 왜 그 순간 죄 짓는 다들이 보이고 죄 짓는 모두들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걸까요? 그 순간 왜 나만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목적이 도리어 부담으로 느껴지고 하지 못할 일로 느껴져서 거부할 이유가 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 초기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수장이 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주님 앞에 주님과 1:1 관계로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물듭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세워놓았던 것들이 점점 흐려진다면 여러분, 세속주의를 고민해 보셔요. 내가 세상과 이 부분은 짝했구나 라고 고민하셔요. 그리고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잘 믿고 꾸준하게 주님을 인정해 오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친구들 앞에서 혹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출세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하고 타협했던 순간으로 지금 나를 영적으로 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타협했던 순간에 세상이 들어오는 지점을 믿음의 기도로 막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 여전히 계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했던 어떤 계기적 사건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거기서 주님을 다시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장면은 디베랴 바닷가에서입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잡은 것이 없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죠.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셔서 아침을 지어 먹이시고 난 다음에 아침을 먹고 난 그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실추된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 본문들을 해석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으로부터 도망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질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죽임당하셨고 이제 세상은 안 바뀌고 내가 말했던 주님과 더불어 함께 통치하는 그런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베드로는 주님을 버린 자이죠. 그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 장년 양, 노년 양을 다 맡기시죠.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 다 맡기세요. 베드로는 그 양을 맡고 난 다음에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참 수준이 떨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너의 사명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예요.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기겠다. 사명을 맡고 난 다음에도 자기보다 누가 더 위대해 보이냐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직도 본인의 사명의 크기를 가지고 뭐하고 있냐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만약 사명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면 주님도 차별주의자죠. 주님의 나라도 차별이 존재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하였지만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끌고 다닐 거다. 너 아직도 네가 살아있구나. 그게 그런 말이죠. 너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구나. 참 이 자아라는 게 무서울 정도로 강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베드로에게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보다 더 우수해진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 한심한 녀석아, 내가 너에게 맡긴 게 어느 정도의 일인지 내가 몰라서 그러냐? 너 그 제자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상관할 게 뭐 있냐? 이게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는 죽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어서 베드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그 지점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아주 잘못된 삶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따름에도 경쟁이 없습니다. 따름에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가 더 우수합니까? 같은 겁니다. 목사가 주님을 따르는 것하고 어제 방금 예수를 영접한 평신도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데에 무슨 차이가 있고 차등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에 경도되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사 작은 목사
여러분, 이런 거는 훌륭한 장로, 훌륭하지 못한 장로, 주님을 따른다면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죠. 따르면은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현장에서, 어떤 현장입니까? 나의 피곤함이 주님이 내일 돌아가실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현장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세속주의가 우리를 합리화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고도 죄를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말하고 싶은 그런 세속주의가 횡행하는 현장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현실주의가 난무하는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끝났고 나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티베리아 바닷가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현장에서 그 현장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할 것이고 다시 감동 어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바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기주의와 세속주의와 합리주의에 타협하고 살았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며 그래서 놓쳤던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는 예물 속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9월은 봉사의 달입니다. 지금 해야 할 봉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합시다. 말씀 통독과 나눔 기도회 집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진흥 장로님, 박인노 성도님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총동원 예배 우리 11월 중에는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전도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렇게 복사해서 보내주시는 그런 전도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줌에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그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승인하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 벽을 넘어서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끼리만 예배하지 말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을 초청하는 귀한 일들로 이 어려운 위기의 기회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끝났고요. 여러분 서로 교제하시죠.